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육체를 영접한 사도들의 세대가 끊겨져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다시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후사를 세워주소서 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의 근거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2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후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살펴서 메시지로 증거한 말씀을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후사를 세워주소서이고요. 근거한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곧 후사로 세우시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사랑하여 후사로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법도와 규례와 계명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다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가 되었을 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성하시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셨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형상으로 보이시며 자기를 믿던 제자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씻기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주실 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사로 세움을 받은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후사가 끊겨져 있다가 또다시 후사를 세우시려고 에베소서 3장 6절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물세례 안으로 부르시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이 분명하므로 이 존귀한 일에 참여케 하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후사란 계를 잇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본처에게서 낳은 이삭을 후사로 이삭이 그 아내로 립쌍둥이 형제 곧 에서가 장자로 야곱이 차자로 낳는데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서 후사로 축복을 받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 12아들을 낳았을 때 미움을 받던 아내 레아가 낳은 장자 르우벤이 서모를 취하는 죄악을 범함으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얻어 후사가 되었지요. 또한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낳은 요셉도 장자의 권리를 얻었지만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율법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장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나누는 날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장자를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셨는데 이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사랑을 받는 라헬의 장자인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어 기근이 임하였을 때 양식을 구하려고 온 형제들에게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요셉의 꿈에 형제들을 곡식단으로 비유하여 내 단을 둘러서서 당신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던 말씀이 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3개의 증거로 보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야곱이 그 아들들의 후일에 당한 일을 이르던 중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사 복을 주시리라 하였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에 대하여서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같이 강하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여 요셉과 유다에게 각각 장자의 축복을 주셨으나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4절에 주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한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한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떠서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는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 곧 다윗이 다스려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이루시려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세상 유대 나라에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3절에 헤롯의 삼형제가 왕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사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에 유다가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삼아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으나 후사가 되지 못한 것과 같고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이고 시편 92편 12절에 종려나무는 의인을 비유한 것이므로 의로우신 참 하나님의 복음을 잠언 14장 1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다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것인데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그 아들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21장 32절 의에 도로 왔다 하셨으므로 다말로 비유한 복음을 받은 것이지만 다말이 입었던 찬기의 옷으로 비유한 마가복음 1장 6절 죄에 속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였던 일로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목베임을 받아 죽으셨는데, 이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형제가 동거하는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행하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율법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는 외식이었고 다말로 비유한 의의 도로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보는 헤로디아는 잠언 14장 1절 하나님의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이었으며 이는 사람의 계명을 비유하여 그 제약 중에서 나서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의 형제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의 모든 말과 행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가 다말이 입었던 창기 옷과 같은 약대 털옷을 입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이는 다말이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유다와 동침하여 후사를 세우는 것으로도 비유하고, 이때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들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으셨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만유의 후사로 세우심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곧 후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후사로 세우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가 동거하던 중에 하나가 아내를 얻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후사를 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되느냐고 문의하였을 때 부활에 이르면 모두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대답하셨던 말씀이 응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지요. 그 권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으로 사는 천년 왕국으로 세워진 사도들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무저갱에서 놓인 사단이 세운 천주교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몰살을 당하게 되므로 후사가 끊겨져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교인들이 유다의 첫째 아내인 수아로 비유한 거짓된 복음에 속한 것이므로 후사로 세움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말로 비유한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깨닫게 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의 후사 곧 장자권을 얻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 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으신 예수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약조물로 비유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과 능력으로 드러내시고 결국은 오순절의 때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포사로 세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참,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됩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자녀가 완전히 세워져서 끊겨져 있는 후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감추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이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사로 세우셨던 사도들의 세대가 이 세상에 끊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증거를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기성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세대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만약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았던 그 후사가 되었던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은지를 몰라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이 교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해지는 이 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알려줘서 사도들 세대가 끊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냥 후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노릇을 하게 됐을 때 후사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후사라는 말이 실제로 이제 대를 잇는 아들을 갖다가 이제 후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고요. 특별히 뭐 아주 귀중한 종갓집에 아들이 끊겨진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그 후사가 끊어지는 일에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는 이제 후처를 두어서라도 어떻게 대를 이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후사에 대해서 많이 쓰여졌던 그런 것은 왕가,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을 때 나라가 큰 걱정이 되잖아요. 그 성경의 증거로는 그 임금님의 태를 닫아버리면 임금님의 씨를 갖다가 말려버리면 이 후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런 것들의 비유를 이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일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때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그냥 오늘날 교회는 교회 나가면 그냥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알려지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반드시 후사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 땅에서 다시 세워져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때가 다시 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 여러분들 다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타락한 모습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교인들 중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신천지나 또 뭐 사랑제일교회나 뭐 이런 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이런 교훈을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옳지 않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교인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서 이제 저희들에게 정확한 증거로 이 세상의 전체가 후사가 다 끊겨진 시대가 됐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후사가 세워지는 그 사도들의 시대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절에서 6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먼저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일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용을 잡아가지고 무제갱 속에다가 가두고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용이 뭐예요? 마귀, 사단이고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무제갱 속에다 가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시대에 이 일이 응하게 됐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만약 사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증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 겁니다. 왕노릇을 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백에 일어나라.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줘서 평안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권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의 권세를 받았던 사도들의 세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세상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을 외모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과 똑같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아, 이분을 모셔다가 유대나라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계속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사,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채워 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임금이 되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좀 로마의 압제 안에서 벗어나야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세워놓으면 자기들은 그 안에서 좀 관원이 되고 좀 출세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오늘날 외식하는 자들은 다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지 못하고 부사로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영광, 이때 이제 사도들의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사도행전에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많은 증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거 세워진 거 아니야, 천년왕국이 세워진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증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 7절에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두 옥에 손어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차네 그랬잖아요. 이 천년이 실제로 딱 천년을 채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천년은
무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천년은 사도들의 세대까지를 천년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하루 같다고도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가 사단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한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방 백성들을 전부 미혹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들을 에워싼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사랑하는 성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도들이 누구예요?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무리들이 성도예요. 실제로 성도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성도라고 하는데 이 평신도가 성도 아니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이 바로 후사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도들이 다 에워싸움을 당한다. 실제로 육체가 에워싸움을 다 당했을까요? 육체가 다 에워싸움을 당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 선지교가 세워져서 전부 그 안에서 이제 에워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성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에워싸놓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에서 주신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를 가리켜서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24절까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들의 교훈을 함께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여기 말씀 그대로 응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한테 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천년 왕국이 세워졌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던 사도들의 시대에 이 일이 반드시 응했어요. 그럼 장자들이 총회라 그러니까 장자가 어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후사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제자들은 전부 장자권을 얻어서 후사로 다 세워져서 총회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치 못한 교훈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다 진리의 복음을 쫓아간다고 교인들이 알고 있죠. 나는 거짓 선지자를 믿고 있어. 나는 거짓 선지자야.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지구상의 교인들 중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들이 오늘날 누구와 같을까요?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가운데서는 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 신약의 증거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의 처음 시작에 유대 나라 누가 왕입니까? 헤롯 왕이 형제가 3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장자권을 이어온 그 후대는 누구에게, 그 권리는 누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역대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하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40일의 장자권을 얻은 자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세워지질 않아, 완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야 되는데 그때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타날 때 뭐 유대지파에서 났다는 거예요. 유대지파, 요셉이 유대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요셉의 아내 되었던 그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마리아에게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에 후사가 끊게 됐으니까 후사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들의 친족이 되었다고 하니까 친족이 되었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레위 족속이니까 그 레위 족속 안에 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외식과 불법을 하는 교훈 안에 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 친족이 마리아다.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를 하시고 탄생하셔가지고 후사로 세워진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미리 하셨고 장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후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모든 말씀 그대로가 다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메시지에 쭉 그 아브라함의 후대에 이렇게 끊겨져 있, 그 후사가 끊겨져 있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야곱의 그 장자로 택함을 받았던 유다가 먼저 모세 율법을 어기고 그때는 모세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율법이 없을 때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은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다 응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 아내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아들로 세 사람을 아들로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보냈냐면 다말이 이제 며느리로 왔어요. 그럼 다말이 어디서 났는지 성경의 증거를 혹시 찾아보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다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 족보가 어디 있는가? 족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다말이 이제 거기에 며느리로 온 것은 엄청난 그 비유가 거기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름을 보니까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종려나무는 시편 92편을 보면은 거기에 의인들을 갖다가 종려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끊겨져 있는 후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비유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셨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헐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근데 탐색에서 볼 때 미련한 여인이 됐고, 또 지혜로운 여인은 다말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신약시대도 똑같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아내로 처음에 장자 애를 갖다가 이제 먼저 그 며느리가 돌아와서 엘과 동침을 하게 되니까 엘이 그냥 죽는 거예요. 동침을 하니까 죽어버려. 또 그 동생이 오난인데 성경의 율법에 이제 만약 형이 죽어서 아들을 낳치면 장자를 얻을 수 없으면 얻지 못하면 그 동생에게 들어가서 그 며느리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동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세우라. 그래서 후사를 세우라. 이런 그 신명기의 25장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응하게 되는데 다말과 동침하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셀라가 하나 남았어요. 셀라가 하나 남았는데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너희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셀라가 나이가 찼는데도 그 다말에게 보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 다말이 이제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그 창기처럼 있다가, 그러니까 수아가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이제 첫째 부인 수아가 죽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그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을 해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사를 잇게 되는 거예요. 베레스를 이제 후사로 잇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영적 천지 창조의 과정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다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에도 이제 똑같이 응하게 됐는데, 유대나라 왕 헤롯이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유다가 수아로 인해서 삼형제 낳은 것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각 분봉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은 왕인데 그때는 이제 나라를 분별시켰어요. 근데 영적인 비유로 보면 분봉이라는 게 뭐냐? 봉함 상태에서 왕으로 산다. 무엇이 봉이 됐단 말이냐? 성경이 봉한 상태에서 어때서 봉해졌을까? 성경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봉해진 거예요. 그 죄악을 범한 것이 어떻게 범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외식과 불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자세히 알려주려고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렇게 거기 헤롯이 이렇게 취했을 때 그걸 동생의 아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동생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딸만 있어. 헤롯 그 딸이 있잖아요. 딸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하고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영적인 비유로 보면 헤로디아가 바로 사람의 계명이며 다른 복음이다 이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유다의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아내인 가나안 여인 수아랑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의 함의 족속으로 멸망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약에도 똑같이 응하여져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나라 왕이니까 우리가 후사다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진짜 후사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가짜가 판을 치니까 그 가짜 헤롯 왕이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의 의의 도를 쫓아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그 능력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은 선지자의 영이고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의의 제사장의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당신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겠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가둬가지고 결국 목뱀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결국 그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과 원수가 된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됐으니 어떻게든지 너의 소원이 뭐냐? 그 헤로데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그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목을 베다가 쟁반에다 소반에 담아서 헤롯의 딸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선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을 전부 다 성경 전체는 비유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전부 다 이루기 위함인데 그 원수의 교훈을 받은 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헤롯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헤롯의 머리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된 복음 안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머리 가져다가 머리만 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외식과 불법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응하여 있고 유대 온 나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 율법을 쫓아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전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전부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전체가 다 전체를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에는 7형제로 비유를 해요. 7형제.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그 장자가 처음 죽었다가 이제 아내를 얻었다가 죽었는데 계속 죽고 해서 7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아내도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가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하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자세하게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응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응했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 다말과 같은 교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에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교훈이 비춰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교훈을 비추면 영혼이 다 죽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세례 요한의 교훈을 비추면 진실과 거짓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이거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해서 다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다 죽고 죽어서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부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후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교훈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확실한 교훈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듣고 계신 이 교훈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훈이 영적으로 다말과 같은 교훈이 돼서 이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누가 와서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었어요. 이렇게 일러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과정은 세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하는 물세례 안에 들어가면 결국 인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그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후사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사도들의 때와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